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또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무슨 선교 보고서 같은 그런 책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증언하는 그런 대담한 말씀이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몰라도 하나는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사역적인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있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멀리까지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1장 8절의 말씀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본래가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내다보았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셨던 대로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복음의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사도 바울만큼 이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채용해서 그를 썼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한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의 이전의 바울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실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은 기독교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 근처에 있기는커녕 도리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의미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설적인 의미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 같은 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덧없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세속성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회심 이후에 산속에 들어가거나 사막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의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삶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버리라는 것은 버리지 않고 정작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도리어 그것으로 자기가 대단히 무슨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만큼 당시에 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참 드물죠. 바울만큼 유대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누굽니까? 바울만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죠. 바울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다가 당시에 4개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집안은 대대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당히 성공한 국제적인 사업가였습니다. 바울만큼 국제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니까 이 모든 경험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가 앞서서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온 민족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잘 준비된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나중에 세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할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후일에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바울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바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런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가 사역을 잘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거나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증거입니까? 바울의 사역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달란트가 몇 개냐는 그런 개수나 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수가 아니라 충성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당시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천후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나 특정 성별을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단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출발점을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회당장이나 그 누군가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봉독을 하면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성경이 없죠. 그렇죠? 혹시나 소문으로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간간히 들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은, 그들과 별로 접촉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좀 더 심했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덴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떠오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떠오르고 민주주의가 떠오르고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나요? 올림픽, 그죠? 올림픽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바울 당시만 해도 옛날의 명성이 많이 쇠락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그리스 아테네는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고향과도 같은 곳,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아니 과연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테네와 같은 곳이 당시의 아테네와 같은 곳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면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된 텍스트로 그것을 기반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 아니야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이걸 말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아테네 사람들처럼 평생 교회라는 곳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복음은 둘째치고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7절 보시면 회당에서는 누구에게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했죠.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하시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을까요? 일단 여기 장터라고 하니까 우리는 갑자기 그 재래시장이 떠오르고 아니면 오늘날로 하자면 쇼핑몰 같은 데가 떠올릴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장터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장이죠. 광장. 그러니까 꼭 물건만 팔고 오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들이 오가기도 하고 사상들이 오가기도 하고 거기에 가르침과 배움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중요한 국가적인 소식에 어떤 방이 붙어서 그것을 공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고라입니다. 광장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과 뭘 했다고요? 17절에 변론을 했다고 되어 있죠. 변론. 근데 여러분 여기 17절에 변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 단어는 단순히 가르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실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변론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합니다. 디알레고마이.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몰라도 여기서 나온 영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화라는 의미입니다. 대화. 근데 이게 그냥 대화가 아니라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화였냐면 소크라테스식의 대화였습니다.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에 더 깊숙한 곳, 더 깊숙한 곳,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이고 그 기저에 있는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체계나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산파술. 여러분 산파가 뭡니까? 애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파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 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산모가 낳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파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기저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 주장인지 합리적인 주장인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흥미롭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시 대화의 상대가 여러 사람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두 철학사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사람들은요. 절대 가치를 믿지 않는 상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우리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고통이 다가온다면 거기로부터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와, 그렇게만 살면 좋겠죠? 도망칠 수만 있으면.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도덕주의자고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단련을 해가지고 어떤 고통이 닥치게 될 때라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죠? 네. 어떤 면에서는 뭐랑 비슷하나요? 네, 불교와도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그 이름만 그렇게 붙이지 않았지 인생관에 있어서 참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상황이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절제를 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 그런 노력과 같지 않습니까? 신관에 있어서는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곧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학파는 모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절대자나 초월자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둘 다 모두 나라는 존재와 현재라는 시간을 중요시 여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보면요, 동전의 양면처럼 아테네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둘러보면서 관찰한 것 중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22절과 23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본문 16절 보면 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처럼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 신들, 그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단도 있었느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입니다.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농업의 신, 전쟁의 신,
그 당시는 말도 잘해야 되니까 화술의 신, 사랑의 신 이와 같은 그런 신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들은 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각각의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신들이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인생에 해코지를 하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뒤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 재단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철저히 give and take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그 가운데 빠뜨린 신이 있어서 저주를 내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뭔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봤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세보다는 현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모순된 존재죠.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내세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또 동시에 지극히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으신 아마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 네 번째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러를 시작으로 하자면 그분이 쓰신 한국교회 형성사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교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가 발견했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보고예요.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서 한국인은 추세기 동안 세 개의 주요 종교 곧 유교, 불교, 무속 신앙을 추종했다. 이 세 종교는 종교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어느 한 종교가 배타적으로 한국인의 종교가 되지는 못했다. 한국인은 세 가지 전부를 수용하면서도 전혀 부조화를 느끼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곧 교육을 위해서는 공자에게 가고 아내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처에게 보내고 살다가 불운에 처하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당을 불렀다. 이 지금 그 100년도 지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테네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실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일관된 철학을 갖고 살거나 아니면 확고한 신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격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 지금 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월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속상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갖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과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저 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 복음만 선포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희미해졌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고 여전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심.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무시해도 지울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종교심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계를 느끼면서 어떤 신을 향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가졌을 뿐이지 인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들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신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죠. 그래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그 신들을 달래야 하기는 하지만 그 신들에게 존경심을 갖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성의 투사이고 인간 욕망의 투사일 뿐인 것입니다. 허상의 신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신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해요. 앞서 본 것처럼 초월이시고 자존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논리 전개가 보이나요? 지금 바울은 자 그럼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게. 그런 신들을 믿느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찾던 진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심에서 나온 우상들로부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도전하죠. 30절, 31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가 강력해졌죠. 회개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 누구라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역사와 이 세계는 결국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철학, 내가 선택한 신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그리스의 신들과 같은 그런 거짓된 신들이나 인간의 철학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처럼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라거나 아니면 스토아 철학자처럼 단지 고통을 참아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없는 신이고 그 어느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덴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무지와 미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없는 아테네의 광장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